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집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멀리 갔던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며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며 살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받고 살면서도 복된 자의 그릇이 없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처럼 스스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산 모든 은혜를 저버린 생활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많은 것으로 기대하시건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것이 없사오며 주님은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저희는 아무것도 보답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보상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욕돌리며 산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늘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복된 자의 길을 가지 못했고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도 은혜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베푸신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히 주신 바 성도의 이름에 합당치 못한 생활을 살아간 모든 행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산의 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섬붓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산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4번 함께 교독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눈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3장 찬송합니다. 13장 찬송. 찬송 함께합니다.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를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중앙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서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타지키스탄은 굉장히 여러 양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 나라이지만은 그런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타지키스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 알베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와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오늘은 5번째 주일에 대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양송식 성도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부족하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올 한해 지나온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환경 속에서 많은 은혜와 또한 상급들을 받았음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각하여 볼 때 주님, 우리가 받은 상급만큼 사랑의 체험과 전파를 위하여 나름의 분투를 하였으나 많이 미약하게 그지없었고
더러는 자기의 옳음만 주장한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나 성경의 밝은 빛 아래 주님이 주되심과 주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리를 기억하게 하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세계선교와 한국교회 또한 복음을 위하여 다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주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참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주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음 눈이 밝아져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아는 지혜와 명철로 무장된 주님 귀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 또한 새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나타내는 또한 사명 가운데 주님 많은 고독과 수모가 있지만 주 안에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형제들과 이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7장 신약의 155면 혹은 6면 무렵에 요한복음 7장 1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먼저 1절로 13절까지만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제7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성들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멈춰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 때는 아직 되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가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316장 찬송합니다. 316장. 목마른 자들아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노자가 대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정의 문들을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7장 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때, 타이밍에 관한 이해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참된 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같이 해보는 중에 오늘은 10월의 5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제가 번호를 읽으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는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여기 10번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요. 데살로니가 말씀 같은 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은 밥을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또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는 것은 간구하는 걸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따로 떼어서 하는 거, 간구하는 거. 우리의 삶에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1시가 1시간입니다. 1 hour. 그러니까 여러분 힘 다시는 대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 하루에 1시간은 커녕 10분을 시간 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간구는 여러분 그와 같은데 여러분 기도에 힘쓴다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 하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요 마음에 늘 예수님 하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 걸어가다가도 예수님, 운전하다가도 예수님, 책을 보다가도 예수님, 밥을 먹다가도 예수님, 자꾸만 예수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때를 따라 기도할 제목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지난 주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6장 말씀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가지로 중요하다. 6장 전체를 통틀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예정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예정교리라는 표현을 쓰냐?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 명패를 달고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그 무슨 론하는 것보다는 교리라는 게 한 걸음 더 높은 거죠. 교회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에서 한 것이 완전한 결정은 안 되고 우리는 성경 말씀, 성경 자체는 아니니까 교리가 그러나 교리는 성경의 권위적인 해석으로 버금갈만 합니다. 예정교리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요한복음 제6장의 6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5절입니다.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65절 시작.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으로 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6장에 조금 앞으로 가서 37절, 39절인데요. 제가 37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39절 한 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38절은 보지 않고 37절 제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신 자는 주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 추론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야만 나오고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니까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도들을 예수 앞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면에서요? 다 뭐 하려고 믿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다루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불순물들을 빼내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과 같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봐야 되겠어요. 전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건 그러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짧게 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의 인식에 큰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십시오. 선포하면 돼요. 그것만 선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각성이 일어나서 주를 찾게 됩니다. 주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되냐? 선포만 하면 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대로 보냄받을 때요. 말씀 받아들이지 않은 데 가서 발을 털었어요. 우리는 깨끗하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까지 더 나가느냐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데 구걸하거나 영업하거나 그리고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때 서울의 시골에서 이렇게 이사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전학생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 옆으로 어떤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랑 야,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는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주일날 아침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얼굴이 난감한 얼굴이에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애가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데리러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교회 가자고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떡볶이 사주고 그러길래 교회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좀 기다려서 그 친구랑 얘기하고 갈게.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얘 책임지고 교회 데리고 다녀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서도요. 옛날에는 그 교회 주일학 선생님들이 야, 친구들 전도해 와라 막 이거 많이 했거든요. 전도해 오면 저 공책도 하나 준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섭섭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경쟁하는 거예요. 네? 경쟁하거나 영업하거나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앞에 가면요 어떤 애들이 무슨 뭐 물티슈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전도하는 걸 봐요. 그러면요 한편으로는요 참 그 열심히 부럽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제 입장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저분들이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안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의 근거에서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뭐하냐 그러면요 어떤 면에서 구걸하거나 영업하거나 경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 전도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겁니다.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 6장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거기서 뭐까지 나와요? 예정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유의지로 뭘 열심히 한다고 하기보다 다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할 때의 이야기고 예정교리 요한복음 6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유의지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예정이 더 크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찬교리에 관한 말씀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3절을 먼저 제가 봅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너희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하나니. 57절 함께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자, 여기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 뭘 상상하는 것이 상식적이냐 그러면 식인종하고 드라큘라를 상상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참된 음료는 뭐고 참된 양식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질문이 되지만은 여기 57절 말씀에 56절 5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보통의 먹을 양식,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인하여 사셨대요? 아버지를 인하여 사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먹고 마셨을까요? 신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자,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한다고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때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갑니다. 신약이 277면 요한복음 표시해 놔주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77면 1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도 너희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마땅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변변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가 있다 그래요. 27절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고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성찬은 그러므로 죄 문제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그거 달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자기를 살피고 나의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기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비비춰서 자기의 생활과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후에 그래서 내가 잘못이 기억나는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여기에서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있는 거예요. 신부들 만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구체화되는 그건 천주교에서 배울 만한 겁니다. 구체화하는 거. 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어졌는데 그럼 정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면 10시 한 30분쯤 해가지고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목회자가 앉아있으면 교인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이게 가린 거 아닙니다. 다 이렇게 터져 있는 데서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런다는 말을 해야 되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런다는 말을. 그리고 그러면 가서 성경 말씀 필사해. 글 이게 써. 뭐 그런 것도 주고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동네 쓰러 뭐 그런 것도 주고요. 별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개신교에서도 이제 성찬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데 매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장로교에서도 보니까 2달에 한 번씩도 하려고 하고 저도 이제 보니까 1년에 4차례를 하려고 부활주일 또 성령강림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상징되어진 그것을 먹고 믿음으로 먹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생각을 해서 우리 안에 된장찌개가 들어오면 위장에서 다 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것으로 나의 삶의 에너지가 돼서 무슨 삶의 에너지? 영혼을 위한 삶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살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칼빈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들리는 말씀 그랬습니다. 들리는 말씀은 성경과 설교입니다. 언어적 차원이죠. 그런데 이 떡과 잔은 뭐라 그랬냐?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말씀. 육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거 다 말씀이죠. 그래서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은 모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요.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이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제자들이 어렵다 그러고 다 물러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8절에 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말씀,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은 성경과 설교로도 찾아오고 성찬으로도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이 그러므로 설교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설교도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기를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때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먹고 마신 떡과 잔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 에너지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 믿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제 21세기 어떤 부분을 더 성장시켜야 되겠습니까? 발전시켜야 되겠습니까? 성찬하는 일, 떡과 잔, 너무 의미가 사라졌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일도 사라졌어요. 이 부분이 또 보강이 돼야 될 터인데, 본질은 뭐냐? 본질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으로도 먹고 살고 보이는 말씀으로도 먹고 살고,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생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 예, 영생의 말씀, 들리고 보이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이곳으로 우리 에너지원을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장의 말씀은 크게 예정론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1절로 13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럽니다. 내 때와 너희 때,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8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하여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9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안 올라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 올라가신 거, 며칠 있다가.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 명절이 됐는데, 명절은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초막절은 한마디로 8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축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안 올라가시겠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7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밀이 올라가신 것도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타이밍은 그러면 며칠 상관이라는 거예요? 다 합해서 8일인데 그 형제들은 그 축제 다 하겠다 올라갔는데 중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며칠의 차이겠죠. 여기 지금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한 3, 4일, 4, 5일 된 어간에 주님 벌써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의 차이는 며칠밖에 안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때와 너희 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타이밍은 때라고 하는 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타이밍을 잘 맞추십니까? 못 맞추십니까? 타이밍.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감록이라는 책을 봤어요. 정감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쭉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십승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0가지 조선 땅에서 사람들이 피할 만한 10곳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예천도 나오고 풍기도 나오고 단양도 나오고 지리산도 나오고 등등 나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책을 읽다 맨 마지막에 막 떼고 웃었어요. 10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일찍 그곳에 들어가면 굶어서 죽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잡혀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10곳은 다 정해져 있어요. 예천, 풍기, 단양, 지리산 등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들어가면 굶어서 죽고 늦게 들어가면 잡혀서 죽고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공간은 알아. 공간은 아는데 뭐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죠. 타이밍을 알아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요. 3, 4일 간격으로도 때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올라가셔요. 올라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 때가 안 됐대요. 그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여러분 그 타이밍에 예민하십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느 호텔에서 회사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이어들도 부르고요 했는데 굉장히 큰 왜 호텔용 그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단씩 돼가지고 칼로 자르는 거. 그거 하나만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래요. 근데 그 호텔은 시내 큰 호텔이었는데요. 그 행사를 했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났어. 그래가 그 당시 들어간 돈이요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되는 돈인데 나 이거 집을 못해. 막 지배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싹싹 빌어요. 아이고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뭔 얘기냐 그러면 케이크를 했는데 아주 거기 고객이기 때문에 잘해준다고 멋지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빵빠레를 불고 그 타임을 잘라야 되는데 그때 안 오고 10분 늦게 온 거야 케이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10분을 놓친 거예요. 10분을 놓치니까요. 이 사장님이 거기서 매 행사를 하고 그러던 분인데 그 바이오까지 불렀는데 화가 난 거지. 10분에도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뭘 줄 때요 타이밍 잘 줘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줘도요 의미가 없을 때가 있고 그 타이밍 잘 맞춰줘야 돼요. 너무 늦게 주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늦게 주는 것은 역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긴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사람한테 뭘 줘도요 적절한 타이밍 주요 적절한 타이밍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타이밍을 인도받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14절로 36절 먼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열병하되 이 사람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당하면 너희가 그 일을 인하여 이 여기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단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묵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왔고 내가 나를 보내셨으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 중에 많은 많은 사람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는 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하는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라.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찾느냐며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마리아인으로 와서 헬라인을 가르치리까. 36절 함께 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 요한복음 7장 14절로 36절까지에 보면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논쟁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는 것이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주제는 요한복음 7장 14절로 36절까지의 주제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가 있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을 보내신 이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감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인 보내신 이를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사명이 발생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보내신 이에 의해서 그 주신 분의 사명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거리로 얘기를 하면 그렇고 그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세상에 있는 자가 됐어. 할렐루야. 이거 기이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길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조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DNA를 조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날 다 알고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조성하셨는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심플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평생 찾으면 답이 나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고 사춘기 때, 중학교 1, 2학년 때 물었던 답이 죽을 때 되면 답을 얻습니까? 아니요. 답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갈 것이고, 여러분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도달하고 못하고 그렇게 자유의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또 도우심을 받고 산다. 성령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내 고집대로 하면요, 성령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시죠? 애가 자꾸만 고집 부리면요, 어떻게 해요? 맴매하잖아요. 맴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적으로 뭘 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내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제 37절 이하인데요. 37절로 5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에서 생수강이 흘러가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에서 오고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장사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그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을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사람하고 전에 지혜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였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관하여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예, 먼저 이 니고데모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주고받은 걸 보면은, 대화를 보면은, 너도 상고해봐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랬고,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성경에 이르기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취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자기들은 몰랐어요. 성취 안 된 줄 알았는데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누구의 아들이란 이름을 얻으셨어요? 요셉의 자식으로, 법률상으로 요셉의 자식, 유다 지파의 자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취됐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 지금 37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저런 이야기들 살펴볼 것이 있지만 그러나 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7절을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 이거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섰다고 하는 것도 강조고요. 외쳐도 강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다른 번역을 쓴다면 삶에 문제가 있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며 성령을 받고 살아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는, 어떤 삶에 문제가 있는 이든지 나에게로 와서 나를 믿고 성령 받고 살아라.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른 말씀입니까? 39절에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성령은 생수의 강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간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목마르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살면 목마르지 않다. 그 말씀이죠. 제가 지난 주 초에, 지난 월요일에 그 분당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네 그 교회가 이름을 잘 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생수의 강 교회.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주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이름 잘 줬다. 지나가다가도 생수의 강 그러면 저래도 혹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이 이렇게 이름이 돼요. 생수의 강 교회. 이름을 참 잘 줬습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39절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살면 그러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목마름이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그 말씀은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살아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쉬운 것부터 하나 해볼까요? 내 이 육체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니까 건강 문제, 다 건강 문제, 죽는 날까지 입에 먹을 게 들어가야 되니까 뭐예요? 물질 문제, 돈 걱정.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요. 인간관계,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다 있지만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일반인들도 하지만 그게 다 충족이 돼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 충족이 되는데도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요, 사람들이요, 괴로워하죠. 방황하죠. 방탕하죠. 여러분 요즘에 마약 문제가 커지는데 마약이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퍼져 있어요? 강남에, 클럽에 뭐 이런 데잖아요. 사람들이 돈 있고 다 있는데도 괴로워하는 거죠. 어떤 풀리지 않는 마음속에 존재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관계 다 좋고 돈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찾아오는 고독을 독일 말로 아인산카이트라 그러는데요. 그 고독에 대한 그게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독일 사람들 외로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고독,
내 삶이 뭐야 도대체?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도 다 누가 대답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의 고독도 우리 같이 무능력한 자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 지혜를 총명을 주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 사는 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면요 기뻐하시면서 더욱 일하실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그게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을 자꾸 누를 때 외부에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불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걱정 근심하게 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아까 간구를 나눴는데 그때는 간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금요일날 그 아침 말씀 올렸을 때 그 부분을 올렸어요.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 거 있는데 특별히 방언 은사. 여러분 방언 은사요? 교회에서 하지 마요. 그런데 어디서 내요? 골방에서 하세요. 힘써서 하세요. 여러분 마음 답답할 때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하면은 마음에요. 시원함이고 평강함. 내가 방언 은사 못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못 받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골방에서 간구하세요. 외쳐 간구하세요. 뭐 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안 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경험입니다. 15분 이상 앉아서 간구해서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평강이 저는 안 온 적이 없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에 4분의 1. 15분만 기도해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평강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수의 강은 성령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여러분 힘써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때에 관해서 또한 분의 심리의 영광에 관하여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주신 비밀로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경륜이시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받아 누리며 주와 함께 더욱 전진하는 복된 발걸음 힘찬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18장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화면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11월 12일이 추수감사주일 및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30주년이 되었다고 여러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행사하는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합니다. 448장 1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또한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믿고 삼위일체 구원의 은혜를 믿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